우리 열왕기상 17장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지요. 엘리야가 등장한 곳은 북쪽 이스라엘, 그 악랄한 아합이 왕으로 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 길르앗 땅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에 그를 두셨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에게 더욱 이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로 찾아가거라. 아합에로 나가서 가뭄이 될 것이다. 비나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명하십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이제 머물게 하시고 숨겨두시고 거기에서 지내게 하셨지요. 거기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지요. 자, 여기서 이제 과부의 형편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밀가루 조금하고 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땔감이 없어서 저 멀리까지 가서 이제 땔감을 마련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주심으로써 엘리야가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죠. 그러니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명하심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엘리야의 형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르밧 과부가 부자면 엘리야가 마음이 편하고 부자가 됩니까?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겨우 한 줌 남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갖고 또 땔감으로 불을 떼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 그게 오늘 하루치 다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형편이 어렵게 되고 배가 고프게 되는 겁니까? 사르밧 과부의 어떤 형편에 따라 엘리야의 형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려고 엘리야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누라는 더할 것 없이 악처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실 수가 없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더 열악한 환경 속으로 엘리야를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밧 사는 과부에게 왔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있는 것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나왔는데 땔감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다고 엘리야에게 말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집으로 가서 내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게 지금 엘리야가 과부의 형편을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모르든지 아니면은 무시하는 말입니까? 이거는 과부의 형편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믿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르밧 과부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엘리야의 말에 벌써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곧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까 앞서 과부에게 그야말로 체면도 없이 빵을 만들어가 가져다 달라. 내가 먹고 난 후에 당신과 아들이 먹으라. 라고 했던 말은 과부의 형편을 몰라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과부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함에 있어서 더 확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지금 한 3년 동안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인데 그동안에 당신의 그 밀가루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병에서도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집으로 갔지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유리방황한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방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그들은 이제 사막을 전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머무시면 그들은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 떠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사르밧 과부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의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그들이 먹은 것은 밀가루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밥을 먹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외에는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착하게 살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달려가서 그 어깨에서 짐을 부리고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본 겁니다. 내가 이웃에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전당을 잡았거든 또는 집을 전당을 잡았거든 그 전당 잡은 것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그래야지. 내가 내 이웃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어도 이자를 받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워도 하라 그랬으니까 하고 돈이 아까워도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그런 것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법은 그렇게 지키면 되지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올바르게 정확하게 깨달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지만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 구원을 이루셨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은 단지 그들의 배를 불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한 줌 남은 밀가루로 조금 있는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먹고 나면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굶주림을 단지 해결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역사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엘리야가 전하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말로 사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해갖고는 너무 막연합니다. 어떤 말씀을 잡을 것입니까? 천지창조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이적을 행한 거요?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구원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엘리야가 정말 그 말하는 그것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엘리야가 조금도 의심이 없이 확신에 차서 하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엘리야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아마 될 거다. 아마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게 그 남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 주고도
아마 너희들이 먹을 것도 아마 있을 거다. 이래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엘리야는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서 그는 봤잖아요. 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도 먹여주신다. 이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말을 하니까 이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엘리야는 사라밧 과부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여기 조금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 이걸로 내가 오늘 여기 땔감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불을 떼서 그 남은 것 이제 마지막으로 딸딸 긁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사라밧 과부의 형편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정하지 못할 형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암담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형편들. 그런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사라밧 과부, 그 과부의 형편을 돌이킬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 밀가루 항아리에서 날마다 밀가루가 공급되었습니다. 기름병에서는 날마다 기름이 새롭게 솟아났습니다. 그 밀가루가 전에 있던 밀가루와 같습니까? 그 기름이 전에 있던 기름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사라밧 과부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말하면요, 그건 신념이 됩니다. 사라밧 과부는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형편은 사라밧 과부가 말한 대로 오늘 이것을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라밧 과부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엘리야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그 확고한 믿음은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엘리야의 확신에 찬 그 말, 그게 엘리야의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의 생각과 경험은 무너졌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보다 더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라밧 과부를,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